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계속해서 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제목,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금수저로 오지 않고 흙수저로 오셨는데, 그냥 흙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의 흙수저로, 그래서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보면 극히 우리가 평범하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에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스타들을 보면서 아유 나도 저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상위 1%가 얼마나, 이 세상의 상위 1%가 이 지구를, 이 경제를 지금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0억이라는 그 인구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왔다가 이 평범하게 가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평범함 속에서도 더 평범하게 이 땅에 태어나시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님을 잘 섬기셨고 형제들도 잘 섬기셨고 또 아버지 목수의 일을 배워서 이것이 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노동을 많이 했던지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옆에서 도우면서 손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노동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계를, 그 목수, 그때 당시에 목수는 뭐 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겨우겨우 이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도 뭐 3반불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중산층이 깨지고 이제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은 너무 어려운.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건 상대적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데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 마음의 그 많은 상처들, 아픔들을 예수님 앞에 토해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 앞에 나온 단 한 사람도 그냥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르분의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시험을 주시죠. 무시도 하시죠. 하지만 결국은 그 수르분의 여인의 고통, 아픔,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딸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셨지만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비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비관하는 것, 절망하는 것은 사단의 술책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인생을 비관하게 만듭니다. 비관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직장 다니기도,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힘들게 직장을 들어갔는데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집 밖에를 안 나오는 그런 청년들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이게 대두가 됐습니다. 집에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자기 그 좁은 방 안에서 24시간 먹는 것만 먹고 그냥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만, 우리 가정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옆에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떤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공격해서 피해를 입는 이런 일들이 망상에 빠지니까, 정신병에 걸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말씀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집에만 있으니까 게임만 하고 폰만 만지다 보니까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구입해서 마약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24절을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를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고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마구간이라는 곳에 떨어져서 가난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교회가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그 가정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그 한 분 한 분들이 한 알의 밀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죽어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12월 달에 우리도 한 알의 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은요, 좀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미워해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미워하면 안 돼요. 생명 경시가 가져다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옵니까? 생명을 함부로, 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뿐이지, 살아봤자 뭐해.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미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게 되고 함부로 죄를 짓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명.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한 삶. 그래 육신적인 삶을 말하는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소욕, 땅의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 자기만을 위한 욕심, 탐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25절 한 절만 보면은요, 생명을 미워하라고 했네. 자칫 잘못 큰일 나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생명, 소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땅의 지체를 이제 말씀을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이 있죠.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어요. 이 육의 생각은 죄악된 생각입니다. 죄악된. 육신의 생각은 항상 죄악된 생각을 가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육신의 사람이 됐거든요.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나서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겠지만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생명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하게. 이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육신의 생각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 지금 열왕기하까지 계속 읽고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면 그 민족이 됐든 그 사람이 됐든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살아남을 나라도 없고 살아남을 개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는 싸울 수도 있고 어떤 이해적인 관계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원수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재홍이 형제도 재홍이 형제 지금 요거 적지 말고 그러니까 설교 잘 들어요. 설교만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대책임질은 어떻게 한다고요? 유튜브 보면서 하시라고 그죠? 유튜브. 지금은 적지 말고.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잘 들으세요. 잘 들으면은요,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 메시지가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 때는 강의나 세미나는 적어야 돼요. 근데 설교는 뭐라고요? 설교는 선포입니다. 선포.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받아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뭡니까? 저는 투수예요. 투수. 공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뭐예요? 공을 받는 포수입니다. 포수는 투수의 동작 하나, 눈동자 하나, 몸동작 하나를 놓치실 수가 없어요. 왜? 100km에서 160km, 지금 165km까지 던지는 투수가 있습니다. 165km는요, 그냥 슉 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수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저를 잘 보세요. 잘 보시고
목사님의 표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저의 표정을 보면은 목사님이 진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전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한 30분에서 40분 동안 집중해서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여러분 이 뇌에 여기서 선포되는 중요한 말씀들이 새겨집니다. 그런데 이걸 적다 보면은요, 적을 때는 그 중요한 걸 적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하란 말입니다. 공부를 하란 말입니다. 유튜브 틀어놓고 설교 들으면서 멈춤해놓고 성경을 찾고 적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숙지를 하라는 거예요. 사모님 알았죠? 예? 사모님 알았죠? 이 숙제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참 중요한 거라서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을 던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던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서 이게 여러분 머리와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나갈 때 엄청난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1대1로 양육을 할 때는 필히 메모를 하고 적어야 되지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요, 될 수 있으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크게 이익될 게 없어요. 나도 적어보지만 크게 뭘 중요한 걸 적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저의 눈을 보시고 저의 표정을 보시면서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른 교회에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적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받았다고 했거든요.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잘 받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이 뭐냐면 받는 거거든요. 아멘. 한번 가봅시다. 아멘. 여러분 크게 우리 재영이 씨도 아멘. 아멘 크게 해보세요. 그래, 아멘 딱 그러면요, 그게 받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설교자도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그러면 설교자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우리 송한근 집사님 지금 크게 아멘 하셨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찬송할 때도 크게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설교자에게 힘을 줘요. 제가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엄청 지금 제가 좀 많이 잠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래가 계속 끌어올라가지고 요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크게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시고 저를 보시고,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할 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와 회중이 하나가 될 때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들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는 적을 수도 있고 목사님도 적으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큼은, 설교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적지 마시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는 이걸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걸로 공부를 하시라. 이걸로 집에 가서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봐요. 육신의 생각이 뭐라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 육신적으로 주어지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8절에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거,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저주하시는가? 저주하는 것이잖아요. 사망이니까, 원수가 되는 것이니까. 왜서 그러냐면 이 육신의 생각이 육체의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 육신의 생각이 육체의 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은 절대로 중독되면 안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중독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나는, 예전에는 이런 구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칫 어떤 것에 걸려져서 중독이 됐다 그러면 거의 삶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보세요. 육체의 생각이 육체의 일로 발전을 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육체의 일로 발전하게 되면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게 이 음행이거든요. 음행. 근데 이 음행이 원어로 보면요, 포르네이아라는 뜻이에요. 포르네이아. 근데 이게 간음을 저지르는데 어떤 간음이냐면 근친상간의 간음까지 저지릅니다. 우리 지금 가족들이 막 성폭행 하잖아요. 이 음행이라는 것이 근친상간의 죄까지 진다는 거예요. 이 음행이 어느 정도로 발전을 하냐면 가족끼리도 서로 관계를 맺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죠. 가족끼리 성관계를 맺는다는 이 음행이라는 게 이게 지금 포르네이아 근친상간까지 이 음행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 이것도 아카다르시아인데 불순한 성질,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불결한 상태, 아주 불결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뭐 호색, 아셀게이아, 방탕하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방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이 육체의 일로 분명히 나타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 다음에 우상숭배, 온갖 우상숭배를 지금 사람마다요 다 우상이 있어요. 다 우상이 있습니다. 다 우상을 섬겨요. 교회를 나와도 자기만의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주술, 여러분 이 주술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할마케이아, 약물이라는 뜻이 약물. 이게 마약. 먹으면 정신적으로 혼란해지는 거. 그래서 마약을 왜 먹습니까? 마약을 먹게 되면 환상에 빠집니다. 환상. 그리고 가스를 마시잖아요. 가스를 마시면 그 잠시 동안 환상을 본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막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괴력이 돼가지고 막 싸워서 이기는 그런 환상을 막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그 잠깐 사이에 마약을 하고 부탄가스를 했을 때 이 환상을 보게 되는, 이 주술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요 마약을 막 쉽게 구하고 이 부탄가스, 그다음 본드 흡입하는 거,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본드 흡입하는 거, 부탄가스 하는 거, 거기서 발전하면 마약까지 손을 댑니다. 이게 주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술. 이거 쉽게 보면 큰일 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육체의 일로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하게 되는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에 빠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에서 발전되어져 가지고 이게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투기,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러니까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에 중독된 사람을 말해요. 술에 중독된 사람. 그러니까 술에 중독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반드시 방탕해지겠어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은요 방탕해지겠어요. 반드시 방탕해집니다. 음란해지고 방탕해지고 막 돈을 함부로 쓰고 싸우고 이런 일들을 막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세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런 일들을, 이 육신의 생각이 육체의 일로 발전되는 것을 경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맨 밑에 줄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육체의 일로 발전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일에 다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구원의 대상에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12월 12일 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통독했는데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독했어요. 제가 이 골로새서를 통독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육체의 일을 이 골로새서는 뭐냐면 땅의 지체로 설명을 합니다. 땅의 지체. 자, 골로새 3장 5절인데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 발전되어진 육체의 일이 골로새서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 이 땅이잖아요. 여러분 육신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 이게 흙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육체의 일로 발전되는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거의 비슷해요. 갈라디아서 나온 거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음란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지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음란해지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해질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점점 성결해져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 이렇게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서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고 육체의 일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함과 노여움, 이 분함과 노여움이 뭐냐면요, 우리가 막 분을 내는 거, 노여워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함부로 막 분을 나타내고 노여워하는 거를, 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인간적인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권한을 가지고 아이를 학대하는 거, 이거 큰 죄입니다. 아이를 학대하잖아요. 자기가 놓은 아이를 학대하잖아요. 제가 TV를 보는데 몇 년 전입니까? 그 이모가 조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걔를 어떻게 학대했냐면은요, 거기에 나오는데 정말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학대할, 이 옷을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다 물을 묻혀놓고 애를 때린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애를 때려가지고 애가 뭐 이런데 부러지지 않고도 통증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걸로 애를 때리고, 마지막 죽기 3시간 전에는 물고문을 하게, 물고문. 30초 애가 딱 들어가면 30초 먼저 나오면 또 혼난다 해서 애를 물 집어넣고 30초 동안 또 잠수시켜 놓고 나오면 또 못 견디면 또 뛰가, 이렇게 하다가 애가 죽은 거예요. 그게 몇 개월을 아이를 그렇게 고문을 한 거예요. 와, 전 그걸 보니까요, 그게 뭡니까? 이 분함과 노여움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런 살인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의와 비방. 그러면서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여러분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아주 선한 말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요거는 내가 말씀을 안 넣어놨는데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늘 여러분 성경 끝나고 집에 가서 에베소서 4장 29절 찾아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의 말을 하라.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하라. 그 여러분 지금 말씀 정리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육체의 일로 발전되면은 큰일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나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생각이 육체의 일로 발전이 돼서 그 육체의 일이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 그 큰일입니다. 매일매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으면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육체의 일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이 세상 어디를 내놔도 성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맺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 23절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법도 성령의 법을 제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삶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열매 맺게 해줘. 근데 성령의 열매가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육체의 일, 땅의 지체가 죽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3절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24절에 보세요. 자, 24절에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죠. 성령의 열매가 있고 나서 니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육체, 바로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일이, 그 일이 뭐냐면 정욕과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정욕이고 탐심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막 계속해서 자랍니다. 이 정욕과 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일, 땅의 지체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12월 정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너무 많이 깨달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내가 2023년도 내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 나는 또 육체의 일, 내가 지금 매일매일 보내는 하루 중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저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육체의 일로 만족하려고 하는, 스마트폰만 보고 게임만 하고 내 육신의 감정만 자꾸 들추기는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많이 있을, 학생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간절히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육체의 일로 범죄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잘 분별해서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